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예, 오늘 아마 꽃놀이를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그쵸? 평소보다 자리가 좀 비어 보이는 게 아마 오늘이 벚꽃의 마지막 타임이라서 가신 게 아닌가.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간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3간구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 또 뒤에 3간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마지막 6번째인데, 근데 얼핏 보면 2개의 간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두 번째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2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먼저 주목할 단어는요,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 어떤 평가받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을까요? 테스트의 의미일까요? 유혹의 의미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유혹의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단어가 테스트의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세요. 이런 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 위해서 종종 테스트, 즉 시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평가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 혹시 떠오르는 장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올 때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다고 돼 있어요. 뭘 물으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거기에 이제 남자들만 숫자를 계산했다 그러면은 5천 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그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좀 더 좋게 포장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수준을 정확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나에게 믿음이 참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우리의 수준을 잘 모릅니다. 시험을 치러 봐야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방법으로 살았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험을 통과해 봐야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근데 아이는 아빠 나 그래도 웬만큼 공부해,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아요. 제가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이제 중학교에 가서 한번 대판 한번 깨지는 걸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딱 보고 정말 이게 내 수준이 지금 이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아야지, 직면해야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과정을 통과해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을 테스트로 이해한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저 하나님의 테스트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믿음의 현주소를 저는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성경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받았고 빌립도 테스트를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테스트를 안 받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의미보다는 죄의 유혹이라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구절을 생각해 볼 때 이 유혹,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죄의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이 죄의 유혹을 하는 실체는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절 뒷부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 근데 여러분, 이 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악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악한 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문법에는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왜 독일어도 보면은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성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상 오늘 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남성으로도 적용될 수 있고 중성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남성 속격으로 보면 악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성으로 이해를 하면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거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것이 남성으로 해석이 된다면 주기도문이 명확하게 사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라고 해서 이게 사탄이 남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주기도문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탄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중성으로 쓰였을까요? 남성으로 쓰였을까요? 우리 지금 이 성경에서는 중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남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사단을 이제 시험하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4장이 무슨 장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마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잠깐만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그러니까 마귀를, 사탄을, 제가 이제 마귀 사티 뭐 번갈아 가면 쓸 텐데,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시험하는 자로, 시험하는 자로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딱 합니다. 이게 이제 4장의 이야기예요. 4장에, 마태복음 4장.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죠. 이겨내시고 사탄이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탄이 잠시 떠난 이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 가르침이 쫙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가르침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어진 산상수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서 이 6장, 중간에 있는 6장, 그 중에서도 중간에 있는 이 주기도문,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5장, 6장까지 이어진 이 문맥에서 봤을 때 이 시험하는 자를 마태가 이제 마귀를, 사탄을 시험하는 자로 묘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시험의 근원에 뭐가 있느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혼자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한번 발목이 붙잡히고 나면 내 힘으로 절대로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것에 대한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 관한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의 전인격을 갖고 있는, 육체와 영혼을 다 갖고 있는 인간에게 양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러니까 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첫 번째는 양식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 근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죄의 문제예요. 앞에 있는 죄는 이미 저지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 이건 이미 저지른 죄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 세 번째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뭐죠? 앞으로 지을 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중에서 핵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기도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한번 발목이 붙잡히게 되면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에게서 미리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다는 거에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시험을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겨내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악한 자에게서 구출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만이 승리의 비결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의 모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거였죠. 첫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4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탄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지금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하고 있냐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극심하게 굶주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이용해서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시험이 될까?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내 배고픔을 채우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네가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그걸 채우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너의 능력을 이용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여기서 사탄은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보존하기를 바라는 그 어떤 욕구,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면 어떤 영웅 심리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성경 말씀에 시편 말씀에 보면 떨어져라.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사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건져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떨어져 봐라. 그 약속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구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왜곡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 정황에 맞지 않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말만 딱 갖고 와서 지금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냐 그러면 보다 합당한 말씀, 지금 사단과 예수님이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 맞는 보다 합당한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이 유혹을 이기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려고 하는 자세, 억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려고 하는 자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혹시?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정직하게 한번 되뇌어 보시면 아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옵고 하여 주시옵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왜 과시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떨어지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자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외진 곳에 있습니까?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까? 도시 한가운데 있다고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다고요.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탁 점프하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딱 받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유혹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명명 아래에, 미명 아래에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어떤 큰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참 많이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 때문에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목회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죠. 목회자들에게 뭔가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렇죠? 뭔가 회복이 되어지고 막 크게 역사가 나타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삶이 막 바뀌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그거 원하시죠? 안 원하십니까? 네.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동기가. 그 마음의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의 문제죠. 자,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나오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 세 번째 시험이 아주 이 사탄의 이제 악한 시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얻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로 가고 싶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 잘 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부의 산물들과 많은 권세의 산물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그 이면에 사실은 이제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참으로 비리와 또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까?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영광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사단이 다 쌓고 있는 거죠. 사단이 하는 말이 나에게 절해라, 내가 이거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보고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8절 다시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어요. 일종의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이게 육신의 정욕이었다고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다, 자기를 과시하는 거,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일상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각종 SNS와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서 막 보면서 정말 많은 유혹을 받죠. 제가 주중에 오랜만에 이제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페이스북.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하지는 않아요. 계정은 있고 몇 개 사진은 있지만 뭐 마지막으로 글이 올라온 게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거의 이제 제가 하지는 않아요.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최근에 이제 메일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서 오는 메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하나의 폴더로 따로 이제 묶어놨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다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걸 딱 열었더니 갑자기 옛날 생각들이 참 옛날 추억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페이스북, 누구의 페이스북, 누구의 페이스북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사람들 열어보면서 봤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근데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냥 평소에 단순히 궁금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어디로 가냐면 평소에 내가 경쟁 상대로 여겼던 사람들, 평소에 내가 저 사람은 인간이 될까 하던 사람들, 거길 가서 제가 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보잖아요. 또 카톡 프로필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 권사님이 어디서 사진 찍었나, 오늘 이 집사님이 어디서 사진 찍었나 막 보잖아요. 그럼 또 찍는 사람 또 막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또 올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사단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천하 만국의 영광과 유튜브에 카톡에 나오는 그 권사님의 그 사진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리는 같다고 봐요. 우리가 봄으로써 갖고 싶잖아요. 봄으로써 취하고 싶잖아요. 동경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옷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 가장 큰 통로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데 이 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라고 하시고, 또 봤을 때 생기는 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고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카톡에 있는 저 사람처럼 나도 교회만 아니면 주일날 벚꽃놀이 가서 사진 찍고 월요일날 사진 올릴 텐데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서 살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마치 손해를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우리는 손해의식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은 다 가짜 영광입니다. 가짜 영광. 이제 곧 사라질 영광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주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은 얼마 후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분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난 다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무엇을 함의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유혹하는 천하만국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먹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자 그냥 상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단이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테스트를 받을 때,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소재가 나무였단 말입니다. 나무죠.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나무에 죽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물론 에덴에서 쫓겨나서는 그 나무를 볼 수 없었지만, 그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저 나무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 나무가 굉장히 저주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 어쩌면 그 나무에 내가 매달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해서 줄도 몰라요. 차라리 내가.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대신.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게 자기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기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나무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살아서 그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의 권세를 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공교롭게도 재밌게도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 공통적으로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자,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신명기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직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이제 얘네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나를 뻔히 배신할 텐데, 이 가나안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서 뻔히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할 텐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직전에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당부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인사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사탄을 너무 의식해서 막 벌벌 떨 필요는 없지만 또 사탄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유일하게 이겨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모든 시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느냐, 이양하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면 이미 사탄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때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이 지은 죄, 이 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 아담이 어떻게 넘어갔어요?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뱀이 뭐라고 꼬셨어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전지전능에 대한 동경입니다. 우리는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해야지 막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내야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일이 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모한 헛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그릇된 전지전능에 대한 동경 때문에 남편이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을 업신 여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성, 전지전능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의 능력은요, 오직 한 분에게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둘 이상의 존재가 전지전능하다, 이거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둘 이상이 전지전능하면 그건 전지전능한 게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지금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창조주만이 전지전능해야 되고 피조물은 그 앞에서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삶의 질서와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악한 자 마귀의 유혹을 받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지전능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탄이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 하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름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게끔. 결국 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둘 이상의 존재가 전지전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나는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죠. 내가 전지전능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혼자 갖고 있는 것, 세상에서는 그 욕심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욕심 아닙니다. 욕심 아니에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베풀지 않으면 저 사람, 저 양반 구두 세다, 욕심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하나님이 정한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넘어서 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 거.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의 모습이 그렇게 같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뒤엎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만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강구는요, 바로 영적 전투 혹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종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세요.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입니까? 죄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사단으로부터의 보호.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탄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을걸요? 목사님, 전 자주 하는데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너무 사탄을 의식하는 거예요. 너무 사탄을 의식해가지고 사탄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막 벌벌벌 떨어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울면서 우리 주변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의식하면서 균형 있게. 궁극적으로 이것은 죄와의 문제입니다. 죄와의 싸움.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통해서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통치권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로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 안에 이루어질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